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원래 좀 길게 보면 좋은데, 23절과 30절, 3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30절, 31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30절, 3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하더라. 3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한 주 건너뛰고 또 이렇게 보니까 좀 오랜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여덟 며칠입니까? 12월 29일. 네. 원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틀 이제 남았는데, 자,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합시다. 올 한 해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빨리 서로 보시고. 즐거웠습니다. 한 번 더 내년에도 함께 봅시다. 내년에도 함께 봅시다. 못 볼 수도. 네. 오늘이 드디어 지난 2년 동안 함께 묵상해왔던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마치는 날입니다. 내년도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 12분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2개의 성경이 이제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히브리서가 5대5. 네. 그 중에서 잘 보고 제가 소화할 만한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가장 먼저 했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28장 못 읽은 부분을 지금 조금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회에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로마지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유대인의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외국에 나가보면 웬만한 나라에 그곳에 있는 한인 사회가 다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 사회에, 로마에 있는 유대 사회의 리더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초청합니다. 자, 17절 가보세요. 17절 앞부분만요.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 사회의 높은 사람들을 초청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보에 기록할 부분이 좀 타이트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이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 알았죠? 인상을 좀 너무 험악하게 쓰면 힘들어지죠, 마음이. 자, 첫 번째 목적은요, 실제적인 이유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변호를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신에 대한 쓸데없는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읽지 못했죠. 여러분, 17절부터 20절 눈으로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읽어보면 17절에서 20절 읽어보면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죄인이 돼서 와 있는가, 내가 내 동족인 유대인을 막 이렇게 그들이 잘못된 거다 고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죠.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이 부분도 조금 더 할 말이 있지만 일단 좀 적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 때문에 리더십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이 로마에 있는 유대 사회의 그 지도자들도 이미 지금 바울이 3차 여행까지 헬라까지 거의 다 접수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이 소문이 갔다 안 갔다?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한 번쯤 보고 싶고 뭐를 전하는지 듣고 싶은 마음이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23절 가봅시다. 23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을 자기 숙소로 초청을 하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는데 의사 누가가 이 강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와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죠?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의 이 집에 2년을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머물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동안 자기 집으로 찾아오고 있는 유대 사회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또 로마의 사람들, 로마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자, 30절, 31절 아까 읽었지만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마치는 이때쯤에 로마로 간 바울이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나 로마인들에게나 복음을 전한 것을 이 의사인 누가가 단 두 문구로 그 복음의 풀스토리를 정리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죠, 의사. 의사는 자연계열이라고 보면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전체를 한번 이렇게 심도 있게 딱 정리해내는 똑똑한 사람이죠. 그가 바울이 전한 하루 종일 계속하여서 말한 그 복음의 풀스토리를 다 쓸 수 없어서 단 두 마디로 정리한 것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왜 모여 있어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여기 와 있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제 2년 동안 봤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 오늘 금방 봤잖아요. 마침도 하나님 나라로 맞죠.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자, 빨리 가보세요. 자, 오늘 성경 가져오신 분들 그런데 표시를 조금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바울도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남일교회, 우리 청년부, 또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여러분 성경,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복음을 여러분 통합적으로 온전히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거기 주보에 나오죠. 동그라미 3번. 성경이 드러내는 복음을 온전히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요. 두 번째 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제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그동안 나름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순서를 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지만 충분합니까, 여러분? 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할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없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서적을 읽어가면서 또한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려가면서 알아가야 될 그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단언컨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알아가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알아가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주일만 교회를 다니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깨닫는 자는 더 깨닫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했는가? 그 의미를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설정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관계 설정을 여러분 잘 하려면 저희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관계 설정을 잘 하려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말씀 보세요. 23절 가보세요. 다시 23절입니다. 23절에 가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가봅시다. 23절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뭐를 증언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 다음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면 그냥 신약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뭐예요? 구약인 거예요. 구약. 그렇죠? 바울은 분명히 지금 이 새방에서 하루 종일 복음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바울은 더 많은 시간 어디를 얘기했을까요? 구약에 대해서 얘기했다. 왜요? 바울은 구약에 누구보다도 이 시대에 정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사실 오늘 저는 조금 이 시간을 좀 비장한 마음으로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저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저희 12시까지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기도 올라다가 못 자고 눈 뜨는 게 6시더라고요, 벌써. 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대장정을 마치면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를 만났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예수를 알아가면서 그가
풀스토리로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이 깊은 내용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도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구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셨던 구약의 대표적인 5대 언약이 있어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예레미야와 맺은 5대 언약을 쭉 한번 꿰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를 여러분 봐야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올 2학기에 제가 한 권의 책을 2번을 읽어가면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이 확신이 분명하게 서면 여러분 이 죄로 왜곡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추구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복음이 나한테서 희미하면 여러분 이 죄로 타락한 세상이 내 삶에 거침없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나를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의 프레임을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여러분 그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색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앵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해석해야 돼요. 세상은 해석의 전쟁이에요. 해석의 전쟁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서론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마음에? 네. 좀 기대감이 생깁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비행기 타면 이런 영어 문구가 나오죠. Fasten your seatbelt. 마음의 의자를 좀 단단히 벨트를 좀 매고 지금은 한 1시간 정도 할 것 같아요. 알았죠? 조금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런 류의 설교를 여러분 잘 들어볼 기회가 사실 잘 없어요. 여러분. 저도 51년을 신앙생활 하지만 이런 그 언약에 대한 설교를 솔직히 단 한 번 들었어요. 청년부 때 어느 목사님의 특강으로.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알겠죠? 네, 할렐루야.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파트 첫 번째 1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이 시작되다. 하나님의 세상이 시작되다. 자, 가장 먼저 성경 구약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낯승인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말씀으로 유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된 세상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대표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딱 여는 순간 창세기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주인 왕이다.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자,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뱀을 가상하여 나타난 사탄 마귀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따르고 순종하는 주인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으로 주인인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말을 순종하는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에서의 이 죄의 성격은 여러분, 그냥 이거는 한 일의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따르느냐, 주인이 바뀌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진짜 주인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가짜 주인이 세상에 등장한 것, 이것을 따르는 것이 죄라는 거죠. 여기에서 죄의 근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가봅시다, 여러분. 다른 주인을 따르는 죄가 세상에 등장하자마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때 이미 자기 자신의 주인됨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이 창세기 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경광펜이나 볼펜 있는 친구들은 표시를 반드시 해놓으세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여러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위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신 이후에 바로 나온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여자는 가까이로 보면 하와를 말해요. 조금 더 멀리 신약으로 보면 사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이제 답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세상이었던 이 세상에 불법으로 주인의 자리를 찬탈한 이 사단 마귀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언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무엇을 찾아오시겠다? 주인됨을, 당신의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되찾아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루터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최초의 복음이다. 일반적으로는 신학에서는 원시 복음이라고 불러요. 가장 거칠게 나온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3장 15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낱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찍어보세요. 낱말. 발꿈치. 머리. 후손. 또 막 얘기해보세요. 원수. 네. 요중에 답이 있어요. 뭔가 하면 후손이에요. 후손. 조금 이런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이 후손이라는 말이 원어로 제라, 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째라 후손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씨를 말해요. 씨. 흘러내려가는, 대를 흘러서 내려가는, 족보를 타고 흘러내려가는 그 후손 씨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예언의 말씀 이후에 이어질 구약과 이 신약이 이 하와 여자를 이 후손으로 이어질 그 씨를 통하여서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앞으로 이 구약에 계속된 이 모든 신약까지의 이 스토리들 또 좁게는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질 이 언약의 스토리를 무슨 관점으로 보아야 되느냐를 관점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도대체 이 여자의 씨, 제라,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후손을 타고 간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저의 지금 후손은 누구예요? 영성이 영찬이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한 사람이 택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족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관점은요. 이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도대체 여자의 씨 후손이 누구냐 그리고 이 후손으로 올 그 중심 인물이 하나님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후에 구약의 모든 스토리와 신약까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로 갑니다. 두 번째 파트. 자, 읽어봅시다. 두 번째 파트 시작. 여자의 후손이 시작되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으로 가보세요. 4장입니다. 자, 4장에 가면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25절 가보세요. 25절 다 보기 어려워서 25절에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준다고 하세요. 누구예요 그것이 여러분? 셋이에요. 셋. 거기 보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씨, 제라, 후손이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거가 자세히 보면 2시간 봐야 돼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아벨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 그 26절에 비로소 그 셋의 후손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 후손을 씨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5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5장. 자, 5장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어지는 이 아담의 계보가 5장에 나오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 여러분, 이 계보를 우리는 읽을 때 뭐 계속 낳고 너무 지겨운 여러분, 이 계보를 기록하는 성경의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이 계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역사적인 족보를 타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타고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에서 성경이 누구를 딱 찾아내고 멈추는가 또 새로운 인물을 누구를 찾아내는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인물 셋을 찾아냈어요. 자, 가봅시다. 5장 3절 가보세요. 3절.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름을 누구라 했어요? 셋. 중간에 가인과 아벨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솔직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아니에요. 셋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낳고 가죠. 제일 끝에 32절 누구를 찾아냅니까, 여러분? 노아를 찾아내죠. 여러분 노아를 딱 찾아내고 나서 6장 가보세요, 여러분. 무슨 사건이 나와요? 대홍수 사건이 6장부터 해서 7장, 8장, 9장까지 홍수 사건이 계속돼요.
그러면 그 다음 찾은 씨 후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노아라는 거죠. 노아의 계보를 타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트 세 번째, 여자의 후손 누구와? 노아와 언약을 한다는 거예요. 자, 파트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후손들과 하나님이 언약하시는데 첫 번째 언약을 누구와 하신다? 노아와 언약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노아 언약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내용이 6장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 아니까 8장 넘어가시고 9장으로 가보세요. 자, 노아 언약의 내용은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눈으로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한번 쭉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아담에게 했던 말 비슷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네, 똑같아요, 거의.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똑같이 노아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지구 전체가 리셋되어 버렸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질서를 재시작하시는 언약을 노아와 맺으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 뭐를 하늘에 띄워요? 무지개를 띄우는 거죠. 우리는 무지개만 중요하잖아. 그죠? 노아하면 무지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9절과 10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누구와? 후손과 째라. 후손과. 자, 이렇게 9장이 나오고요.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0장. 자, 그 다음 또 족보 톨레도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셈, 함, 야벳의 족보들이 쭉 나오죠, 그죠? 2절에 10장 2절에 야곱의 아들 야벳의 아들은 유럽 쪽으로 가죠. 자, 6절 함의 아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다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10장에 와서 주인이 뒤바뀐 세상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나라가 사람이 주인된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게 8절부터예요. 이거 몇 번 봤죠? 8절에 누구를 낳았으니?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용사라. 10절만 가겠습니다. 10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분 강력한 힘 파워를 가졌던 이 니므롯에 의해서 성경에 처음으로 나라라는 말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가 아닌 사람이 주인된 악한 사단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나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나라가 등장하면서 여러분 11절 잠깐 볼래요, 여러분? 10절에도 시날이라는 땅 나오죠. 11절에 아수르 많이 들어봤죠. 12절에 니느웨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 넘어갑니다. 11장 갑니다. 11장. 자, 무슨 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무슨 땅에서? 시날 땅에서.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뭐 만들자는 거예요? 나라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살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에 악한 사단이 주인된 그 속성을 이어받은 힘을 가진 자가 힘과 무력으로 통치하는 나라, 국가가 형성되어질 때쯤 되어져서 하나님도 그냥 계시지 않죠. 하나님도 여자의 후손에서 한 사람을 원픽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등장하는 것이 11장 10절 가보세요. 11장 10절에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가 나와요. 이 셈의 족보를 타고 가서 26절입니다. 26절 11장 26절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내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기록한 다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내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십니다. 자, 이 언약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읍시다. 자, 1절, 2절까지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번 우리 1월 2일, 3일, 4일, 5일까지 득세 주제 말씀 이 말씀이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셈 계열의 계보를 타고 내려와 있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시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무슨 질문이에요? 왜 아브라함이냐는 거예요. 유진아, 왜 아브라함입니까?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네. 왜 아브라함입니까? 사실 성경에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노아. 그 다음 누구예요? 야곱 이어가잖아요. 야곱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성경에? 아니요. 야곱 얼마나 약속 빠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야곱을 택하시냐고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네. 자, 15장 5절로 가겠습니다. 15장 4절 5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자, 다음 못 찾아서 중요한 말씀을 봅니다. 4절 5절 4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낱말이 뭘까요? 내 몸에서 날 너의 상속자가. 아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째라. 그 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하나님 이 사람이 내 그냥 후손할래요? 하나님 뭐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너의 몸에서 날 그 씨가 그래서 난 자가 이삭인 거죠.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죠.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봐요, 사실. 자, 여러분 아담 그 다음 누구였어요? 다음 찾은 사람. 벌써 이삭 가면 안 되지. 아담 다음 후손이 누구였어요? 아까 아니 노아 전에 셋 다음이 누구예요? 노아 다음이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때에 뭘 약속하세요? 너 혼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왜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너로 뭘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죠. 뭘 약속하세요? 너로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 이어서
족장이 끝나고 요새의 때에 다들 어디로 우르르 갑니까? 70년이. 어느 나라로 가요? 애국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430년 동안 나중에 결국 종살이를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죠. 왜? 종살이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뭐 만드는 거예요? 국민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몇만 명이 돼요? 250만 가까이. 장정만 60만. 곱하기 4하면 4, 6, 24. 대략 200만 이상의 국민이 공동체,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민족을 이끌어내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 성취하게 되어서요? 모세를 통해 성취하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이제 누구와의 언약으로 가야 돼요? 모세와의 언약으로 가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모세를 보려면